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연약함으로 그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뜻하는 언약궤를 빼앗긴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초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힘으로 언약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린 그 어미 소가 자기의 어떤 어린 자녀들의 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벳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나아갔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번제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온 그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게 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들이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그들은 이 언약궤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6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 가지고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옮겨놓게 되죠. 그때에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벳세메스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도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벳세메스 지역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가 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좀 이 언약궤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요청했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싫습니다. 우리도 그런 벌을 받을까봐 안 합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가지고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구별되어진,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진 엘리야사를 구별시키고 그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린 겁니다. 회개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는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그림자가 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야살이 구별됨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 가운데에 지금 있었던 이 시대적 어려움 상황,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구별되어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키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지 않았던 이 20년의 시간,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어진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키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어두움에, 또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추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하나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또 구별된 사람을 엘리아사를 통하여서 이제 뭔가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신들을 제거해야 된다. 어떤 신입니까? 아스타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 신의 배우자예요. 그리고 그 신은요, 굉장히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요, 바알 신뿐만이 아니라 아스타롯 신조차,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방 신조차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구별된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잘못되어진 일들을 하나씩 다시 고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하나씩 구별되어진 주님의 자녀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 여호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보다 높아지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다기보단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자신들의 연약한 그 죄악들을 고백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언약궤를 빼앗아 온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베세메스 지역으로 그 어미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간다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진노였다, 하나님의 벌하심이었다 라고 믿을 거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는 전쟁이었고 또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진노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계획을 짜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구별된 자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신들을 진짜 다 제거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군사들, 그래 이번이 기회다. 너희들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겠다 라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의 우상이 돈이, 자녀가, 명예가, 건강이, 또한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의 전쟁 가운데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쓰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쓰지 말고 제발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이제 이 뛰어넘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에서 한 단계 우리가 더 뛰어넘어서 사무엘이 행했던, 우리 9절 말씀에 행하였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4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6장 14절에는요, 이제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레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번제물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온 암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드린 번제는요,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을 넘어버리는 침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간직하고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현상, 주시는 현상 가운데에 그냥 그들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응답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셔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동행하시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그 모든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전쟁, 영적인 전쟁,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요 온전한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쳐들어가고 그런 무모한 연약한 죄악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엘리야살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언약궤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끝까지 사모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제거하며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